우리 다 같이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6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2장, 통합 169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찬송가 195장입니다. 통합 찬송가는 17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197장, 통합찬송가 178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전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 통합찬송가 245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3장 통합찬송가 213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 너에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무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5월을 보내고 하는 6월 첫 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무리를 짓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또 6월 한 달 첫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앞에 예배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 처소를 하나님 성전 삼고 예배드린 모든 성도에게 말씀과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레마가 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삶이 인도 안 받는 삶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코로나가 퍼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감사와 감격으로 주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동안에 허락했던 모든 일상들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것인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주신 일상을 소중히 여기며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가 하나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헤매일 때 우리가 거기에 매이굶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또 주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천금 같은 믿음 되어지는 모습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아버지 기뻐하는 삶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 속히 아버지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캐나다가 하나님 건강하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국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열방 땅끝까지 주의 그 평안함과 강건함이 넘쳐나는 온 세상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아버지 예배하며 찬양하며 복음을 전하는 터전 삼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삶을 영위할 때 염려와 근심보다는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픈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영이 함께 하심에 주님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신 삶을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도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며 오늘도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만날 날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그날이 하나님 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6월 한 달도 주 앞에 온전히 맡기고 나아갑니다. 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9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요. 성령 충만한 삶이란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 성령 충만한 삶. 성령 충만한 삶. 지난주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로 예배를 드렸죠. 그때 바로 윗절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때 제목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 성령이 그 인치시는 것, 이거는 실은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1회. 단번에, 한 번에 이루어지는 사건. 그런데 이 성령 충만, 지난주에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드렸고, 오늘도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성령 충만함은 그런 일회성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현재 수동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이란 뜻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충만함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성령의 부어짐이 충만해서 넘치도록 그게 계속 돼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형이라는 거죠. 현재형. 또 하나는 수동태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충만히 부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체험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동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명령입니다. 현재 수동태 명령형이라고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주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지난주에 말씀하셨고, 오늘은 그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삶은 어때야 되느냐, 성령 충만한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그 19절 앞에 생략된 단어가 어떤 단어가 있을까, 어떤 문장이 있을까 싶으면 그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성도는, 그리고 나서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이런 삶이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실은 부담이 많이 되죠.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인간으로는, 사람의 노력으로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애써서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계속 부어지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계속 역사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어떤 삶이냐? 19절에 말씀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삶은 우리에게 새 노래를 심어주십니다. 그 새 노래는 나를 기쁘게 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그 새 노래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 되는 것이지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이 내게 새 노래를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노래하게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그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방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충만함의 첫 번째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노래하고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새 노래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시는 뭐고 찬송은 뭐고 노래는 뭐냐? 별로 그거 구분 없어도 됩니다. 그냥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다는 거죠. 시가 찬송이 되고 찬송이 결국 신령한 노래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성령님이 새 노래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실은 세상 노래가 마음의 입술에 없습니다. 제가 청년 때 고등학교 때부터 토요일날 청년 예배가 있었습니다. 갈 때는 걸어서 집에서부터 교회까지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였었습니다. 걸어가면서 그냥 생각 없이 걸어가기도 하고요. 또는 찬양을 부르고 걸어가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 예배 드리고 나서 은혜를 많이 받으면 돌아올 때도 계속 찬양을 합니다. 청년 예배가 청년 예배에 제가 은혜를 못 받으면 찬양보다는 세상 노래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새 노래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화답하며.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모이면 자기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이슈, 세상의 어떤 주제를 갖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서로 신령한 노래로 화답합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임을 갖고 성도들끼리 만나도 어디가 맛집이더라, 어디가 경치가 좋더라, 어디 갔더니 좋은 구경거리가 있더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서로 모여서 이 성령이 주신 새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화답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겠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모여서는 주님을 함께 노래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찬양팀이나 찬양대는 정말 입으로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되죠. 찬양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 찬양입니다. 성도들의 모임 안에서도 찬양을 드린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실은 전도할 때 찬양을 부르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합당하지 않아요. 전도 대상자를 놓고 찬양을 하는 것은 그 전도 대상자가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 찬양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면 그 찬양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실은 엄밀히 말하면 전도용이 아닙니다. 전도용이 아니에요. 찬양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는 새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찬양을 부를 때도 입술로뿐만 아니라 여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우리가 서로 만족을 시켜주려고, 사람끼리 만족을 부르려고 찬양을 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으려고 찬양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노래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 이 목적이지요. 그래서 찬양은 어떻게 보면 좋은 목소리, 화려한 기교, 정확한 음정보다도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서 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때때로 그럴 때 있죠. 내가 목소리가 나빠서, 내가 음정을 잘 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시와 찬송과 노래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의 영을, 우리의 혼을, 우리의 육체를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찬송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근데 누구에게 한다고요? 주께, 분명히 주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께. 찬양을 들을 때 먼저는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요. 또 듣는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전해져야 되죠. 근데 우리는 때때로 찬양이 부르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에게 마음을 다하고 성령이 주시는 새 노래로 그렇게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의 바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요. 제가 신앙이 어렸을 때, 그럴 때는 찬양을 혼자 부르다가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때는 찬양을 부르면서 그 가사가 마음에 와닿고 그 멜로디가 마음에 와닿고 또 한편으로는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려서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진짜 찬양을 드리는
모습이 아니죠. 찬양은 내가 은혜 받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좋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온전한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기 분명히 얘기하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주님에게 우리가 마음으로 영으로 드리고 목소리로 드리고 악기로 드리는 찬양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을 할 때 그때 목소리로 악기로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바라보시고 또 그런 모습으로 삶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은 어떠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말씀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은혜인 걸 알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항상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 삶에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내 성령에 충만하냐 충만하지 않느냐를 볼 수 있는 단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에 이 범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하반절 쪽에 가니까 항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은 범사에 항상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감사가 누구에게 돌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께. 근데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도 감사 많이 합니다. 특별히 본인이 영광을 받고 높임을 받는 자리에 부모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자기를 도와준 지인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감사를 하기도 하고 수상 소감을 할 때 미리 수상 받을 걸 알게 되면 또 이렇게 적어도 가죠. 그러면서 혹시 그 중에 빠진 사람이 없을까 신경을 쓰고 마음을 씁니다. 그리고 혹시 빠진 사람이 있으면 미안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까봐, 나는 미안하고 그 사람 섭섭할까봐, 그래서 꼼꼼히 신경을 쓰고 꼭 이름을 불러야 될 사람에게 우리가 이름을 불러주지요.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때 우리는 범사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야훼시오 거두신 이도 야훼시오니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욥이 동방의 거부고 거룩한 사람이었는데 한순간에 재산도 자녀도 건강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일이 하나님이 주권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생각하면 누구도 그 일에 감사할 사람은 없지요. 없을 땐 모르지만 있다가 빼앗길 때는 더 이 상실감과 이 소외감이 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고백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올 때 알몸으로 왔고 돌아갈 때도 알몸으로 돌아간다. 그런 말이 있죠. 공수래 공수.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라고 하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생명과 또 삶과 또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그 삶을 영위하면서 사는 모습들은 결국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반대로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감사는 고사하고요. 그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의 충만함은 주님만 나타나고 드러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결국 내 자신이 드러납니다. 내 자신을 볼 때 교만한 마음이 들고요. 항상 내가 더 많이 받고 누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중심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모든 게 원망스럽고 불평거리가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그 겸손한 마음이 주께 우리가 나아가는 모습이 되는 것이지요. 감사하지 않는 것은 결국 환경의 문제나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못해서 우리가 감사를 올려드리지 못하는 것이지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그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원래 모습은 이 죄인 아닙니까? 죄인. 나면서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이 죄를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죄의 값은 사망 아닙니까? 결국 우리는 나면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도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된 것 그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 수 있게 된 것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범사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선포하리라. 여기서 얘기하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선포하셨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교회 중에서 선포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것을 말씀하시지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 되는 겁니다. 이 항상 범사에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보통은 어느 때 감사하냐면 은혜를 받은 후에 감사를 드리게 되어 있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베푸셨다고 생각할 때 그럴 때 보통 감사하죠. 그게 일반적인 경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은혜를 받고 난 후에 비로소 감사를 드리는 것.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감사는 은혜를 받기 전에 드리는 감사가 있죠. 역대하 20장에 그 유다왕 여호사밧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전쟁 전에 어떻게 보면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 왕이 찬양대를 조직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기 전에, 전쟁에 이기기 전에 그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시죠.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주시기 전에 먼저 은혜를 받은 후에 감사하는 것보다는 은혜를 받기 전에 감사하는 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감사는 어떤 감사냐? 항상 드리는 감사입니다. 항상 드리는 감사. 사람이 항상 좋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날보다 안 좋은 날이 많고 기쁜 날보다 평범하거나 오히려 힘든 날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이란 말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6장에 보면 이 다니엘이 놀라운 감사를 드리죠. 다니엘이 그 총리가 되어서 왕 밑에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모든 대신들이 그 다니엘이 눈에 가시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왕에게 법령을 하나 제정하자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30일 동안에 왕의 그 누구에게도 빌지 못하도록, 만약에 왕 외에 누구에게라도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신에게 절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지기. 왕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좋은 거죠. 자기를 높여주는 신하들의 충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배후에는 다니엘을 올가매려는 아주 나쁜 계략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법령이 결국 왕의 도장을 받고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니엘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제정되기 전이 아닙니다. 논의될 때가 아닙니다. 논의가 끝나고 왕의 직인이 찍혀서 발효가 되고 난 것을 알고도 결국은 다니엘에게 정치 생명뿐만 아니라 권력뿐만 아니라 자기 생명까지라도 위태로운 상황이 사자굴에 던져진다니까. 근데 그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감사를 받은 하나님은 얼마나 감격하셨겠습니까? 세상의 왕, 권력, 부귀, 영화, 자기 생명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감사하는 다니엘을 보면서 분명히 그 감사는 자기 생명을 내놓는 감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감사했습니다. 이게 범사에 항상 드리는 감사입니다. 그 감사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와 맞바꾸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항상 범사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한 삶은 이렇게 감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삶은 우리로 하여금 피차 복종하게 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라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섬겨주는 그 주된 이유와 목적이 뭐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서로 존중해주고 높여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요, 성령 충만하면 자기의 존재, 가치, 존재 이유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가 결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인 걸 알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나 정도면 그래도 잘 믿는 거 아닌가? 그래도 나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려고 한다. 남들과 같지 않다. 근데 그거는
다시 얘기하면요, 내 노력, 내 의를 나타내는 거죠. 이거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는 죄인이고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존재, 가치를 알게 됩니다. 나는 불의한, 추악한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은혜로 성령의 그 인도하심으로 내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녀 백성이 되어졌다. 그러니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게 피차 복종하는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모두는 지체로 부름을 받은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서로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피차. 누가 누구에게 일방적이 아니라 피차 복종하는 것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 머리에 속한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손과 발이 겹칠 수 없죠. 트러블을 일으킬 수 없죠. 또 몸의 각 지체가 서로 대적할 수 없죠. 머리의 지시를 받으면 모두가 합력해서 한 가지 일을, 정해진 기능들을 발휘하면서 삶을 영위하게 되죠.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피차 존중하게 되겠습니다. 복종하게 되겠습니다. 각자의 그 역할을 인정하고 또 각자의 역할이 크고 작은 것으로 비교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능으로 맡기신 사명으로 기억이 되죠. 그래서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용납하고 그러면서 부름받은 성도의 삶을 영위하고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되지요. 만약에 우리가 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옳으냐, 누가 맞느냐, 우리가 이러면서 서로 다투고 분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누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누구도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지고 우리가 각 지체로 부름받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서로 피차 복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모습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드러나고 결국 나 중심으로 살게 되면 나만을 위해서 살게 되죠. 어릴 때 본 코미디입니다. 지금도 가끔 생각납니다. 특별히 이렇게 피차 복종하라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건데요. 그 옛날에 웃으면 보기 와요 같은 데서 본 것 같아요. 그때 구봉서, 그때는 코미디언이라고 했죠. 배삼룡, 이기동. 이 젊은 친구들은 이런 분들은 모를 텐데 그분들이 나왔던 프로에서였던 것 같은데 천국과 지옥을 단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웃기려고 보여준 건데 천국과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어떠냐? 손을 쭉 펴고 이 팔뚝을 접지 못하게 긴 숟가락들이 이렇게 양손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팔을 벗어나서 더 긴 숟가락. 천국과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똑같았어요. 그런데 지옥에 있는 사람은 이 숟가락을 갖고 내 입에 넣으려고 하니까 접혀지면 넣는데 접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깔려 있어도 퍼도 나만 먹으려고 하니까 다 등 뒤로 넘어갑니다. 머리 위로 넘어가고 먹을 수가 없어요. 접히질 않으니까. 긴 숟가락이 아무리 휘저어봐야 음식은 다 사방으로 날아가죠. 그런데도 끝까지 자기만 먹겠다고 하니까 아무도 못 먹고 피골이 상접합니다. 천국에는 똑같은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퍼서 옆 사람을 줍니다. 그 사람은 퍼서 나 줘. 그러니 서로 즐겁고 서로 만족하고 서로 배부르는 모습. 천국과 지옥이 전혀 다른 모습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들인데 자기 중심적이면 이기적이 되어져서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모습이고, 똑같은 모습인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남을 생각하고, 결국 이 피차 복종한다는 건 나보다 남을 생각할 때 됩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일 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모습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 충만한 모습을 골로새서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금 에베소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을 한 절로 축약시키는 것 똑같은 내용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결국 성령 충만함은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그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성령 충만함은 되지 않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말씀을 붙잡는 것,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에 순복하려고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오늘도 나를 주장하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서로 피차 화답하면서 복종하면서 사명을 위해 사는 것, 그게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 바라보시고, 오늘도 나는 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은 이런 삶을 살 수 있고 이렇게 살게 되고요. 이런 삶을 사는 자에게 또 성령님은 충만하게 또 부어 주십니다. 현재 수동형 명령. 성령이 부어져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삶을 감당할 수 있는데, 그 모습이 오늘 에베소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에 덕을 끼치고 세상에는 빛이 되고 빛의 열매를 전하고 증거하면서, 그게 목적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빛을 발하게 돼 있고 빛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이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렇게 삶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는 좋아지고 사람들이 많이 풀어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럴 때 사람이나 환경에 답답하다고 또 풀어졌다고 해이해져서가 아니라,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지 않고 주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머리대고 위에 있게 하실 것입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한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은 성도의 삶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과 다스림을 받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만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피차 화답하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진실로 정말 범사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피차 복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영광을 증거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정말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지만 이 어렵고 힘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에 얼마나 세상의 것으로 채워져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성령의 충만함 구하며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는 모습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하늘의 상이 되고 복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을 감사로 주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청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를 높이고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함을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한번 충만함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충만했다고 우리가 아버지 지난 날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충만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현재 하나님의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야, 성령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야 우리가 충만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주님을 아버지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들이 모여서 오직 주님 앞에만 아버지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범사에 항상 주님을 아버지 감사한 주께 감사한 모습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만세에서 택하셨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셨고 오늘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삶을 감당하게 하신 것 오직 주님의 하나님 역사하심을 감사하는 주님 되게 하여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차 복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 존중하고 섬기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버지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 그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힘든 때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 치료하고 답답하고 힘든 시간들이 우리의 지속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지치고 힘들 때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게 하셔서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섬기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경외함으로 모두가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베푸신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주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날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향기를 말하게 하시고 우리의 빛을 발하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우리가 원망을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쓰신 주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어려움의 손이 지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평안할 때 더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 하나님 이 헛된 것 부질없는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걸러내심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삶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자들 하나님의 아버지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삶의 염려하고 짐과 어려움으로 가득한 심령들 하나님 은혜를 이겨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잠시 잠깐의 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삶을 감당하게 하시되 그로 말미암아 넉넉히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며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주님을 평화에 섬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으로만 채워지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하나님 힘을 모아서 주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드리고 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땅과 하나님 온 세상에 퍼져있는 이 아버지 약하며 수박이 병마들 더럽고 추한 것들 다 멸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며 삶을 주 앞에 드리는 모습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삶을 감당하는 모습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시간에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쉽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했습니다. 이리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으로만 치유받고 주님으로만 삶을 감당하니 주님의 영광을 내 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때를 따라 주시는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 나아가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디 있는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시. 늘 하나님의 아버지 전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아버지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주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우리를 하나님 주께로 인도하고 주께로 인도함을 받은 드디어 순종하는 자들에게 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영광 올라가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고요. 마음에 소원인 분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자비가 무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답답하고 하나님 버거울 때 더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백성들에게 물붓듯 부어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을 때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되 바람같이 물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셔서 아픈 것마다 치료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와 근심이 변해 감사와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오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것처럼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맡겨진 사명을 위해 살길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수면의 모든 연약함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마가 한 길로 왔을지라도 7길로 떠나갈지어다. 몸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 우리의 눈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드러나길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작은 손길로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모두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 오히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 역사가 되는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의 손에 몸과 마음이 강건해질지어다. 간구한 기도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어질지어다. 하나님 어린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부어주시옵소서. 학업에 더욱더 힘을 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그 학업을 통해 준비되게 하시고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직장의 문제, 진로의 문제, 결혼의 문제 앞길과 하나님 나아갈 걸음에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심령마다 주의 성령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각자의 처소가는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까지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삶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영광을 우리가 마음껏 바랄 수 있도록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도록 구원의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인 내주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삶을 감당하길 원하는 사명을 이루어가길 원하는 귀한 권속들 개인과 가정과 생활과 범사와 몸된 교회 온 세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앞에 올려드립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